죄가 넘쳐 더 이상 갈 바를 모르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시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당신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시며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당신의 이 땅에 오심을 놓고 예배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순간 파티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의와 내가 그런 삶을 또한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만져주시어서 각자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며 한순간의 흥분으로 지나가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회방하는 모든 흑암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의 말씀이라도 저들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 저들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영어 잘 안 되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네. 아까 우리 노엘 했잖아요. 노엘 자매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뜻을 물어봐요. 노엘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 크리스마스를 그 블란서 지방의 한 지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노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기쁜 성탄절,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죠. 네. 노엘 자매님 축복의 이름을 가졌어요. 매년 이맘때 되면 주목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은 예배 끝나고 다 진행되는 거 아시죠? 네, 밤이 새까맣도록 지나갈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나리하여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TV를 보게 되어지면은 성탄에 관련된 영화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또 사람들끼리 덕담을 또 주고받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에 맞는 의미가 될 것인가? 그냥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셨고 와 기쁘다 천사가 나타났고 목동들이 경배했대, 그게 전부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지금 이 내용은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예수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을 보시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될까요? 왜 굳이? 심심해서? 하늘나라에만 계시니까 거기는 롯데월드처럼 막 롤러코스터도 없고 심심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깜짝 쇼를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오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분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그것이야말로 바른 이 주님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가장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러한 의미로 왔는데 나는 그런 의미와 관계없이 그저 감정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크리스마스는 이런 날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읍시다. 잘 들으세요. 자, 왜 오셨는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1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천사가 알려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알려주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은 바로 구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구주는 구세주입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무슨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라 그래요. 구원해 주는 구원자이신데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느냐? 그들의 죄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요? 인간들의 죄예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스스로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걸 알아야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몰라요. 다른 사람 기대기를 때리면서 몰라요. 욕심을 품고 다른 사람 걸 뺏어가면서 몰라요. 아내를 아프게 하고 자식을 아프게 하면서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원래 그게 인간이 사는 것이라고 알아요. 마치 강아지가 강아지끼리 싸우는 거 보면은 아유 짐승들은 다 저렇지. 그러나 사실 인간은 그렇게까지 싸우지 않더라도 우리 내면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뭐냐? 죄입니다, 죄. 예수가 이 땅에 예수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생기는 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모습이 무엇이느냐? 간단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 79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이 말씀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을 낳게 되면서 이제 영적으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제 예언을 하면서 태어나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전 얘기합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자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고침받습니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 교회 다니고도 모릅니까? 만사형통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든 분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그러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잘 고쳐지고, 예수 믿으면 아니요. 전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지나가다 새가 똥이 싸고요. 더럽게 이게 이 믿음이 없어서 똥 싸요 내 머리에? 아니에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사함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죄. 이 죄는 우리를 어떤 삶으로 끌어가느냐? 이 죄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게 되어져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살인의 마음이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고 전쟁할 마음이 생기고 부실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들이 바로 이 어둠, 죽음의 그늘이에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의 사망이 아니에요. 이 사망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결국 심판받을 사망을 의미해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을 흙을 취해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모든 역사 시작하는 창조 시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긴 역사에 겨우 이제 60년, 70년 살았을 뿐이에요. 이 긴 역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얼마나 아는 걸까요? 몰라요, 사실은. 뭘 대단히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을 관통하시며 인간이 어떻게 될지까지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기에 70년,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결국 어둠과 사망의 죽음이 있다, 이 죽음이. 이 나중에 죽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 가운데 인간들이 모르는 게 그래 죽어봐야 알지. 그때가 늦어요. 미리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믿어지는 이것이 큰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큰 소리 치고 마음 편하게 살고 마음껏 누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살면 뭐합니까?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요. 평강의 길로. 이 길의 끝에는 결국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죄에 사해 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셔요. 이 사이에 이 죄에 사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 보고 뭐라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간대요. 세상에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 감당해 주셨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사함으로 얻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걸까? 구원을 믿는 것이에요. 믿나이다 부자가 될 줄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보게 잘되게 이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의 목적은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결국은 무엇을 구원받는 겁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사이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명확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고 목적이에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나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 절대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장수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 마흔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게 그분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 되면 그냥 돌아가세요. 요새 뭐 이렇게 막 관 꽂고 뭐 이렇게 막 심장 심폐하면서 막 하는데 저는 애들한테 그럽니다. 혹시 나중에 쓰러지면 그냥 가만히 냅둬라. 자연스럽게 죽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여기를 막 짓눌러 가서 죽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네가 날 왜 깨워. 네? 막 꼴딱꼴딱 이제 주님 뵐 것 같은데 막 의사 가서 막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여기에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근데 대비가 된 것은 뭐냐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래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건 뭐가 우리를 멸망시켜요? 죄가 멸망시켜요. 그럼 뒤로 물러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죄를 다시 짓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있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멸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러야지 뒤로 물러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했으면 내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오심을 놓고 기뻐하는 건 좋아요. 그 기뻐하심의 근원은 내 죄 사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과연 이 시대가 교인이 1000만이 된다 그럽니다. 기독교인이. 근데 이 시대가 그 교인 1000만으로 인해서 많이 세상이 정화가 되어져 있죠? 네, 되어져 있습니까?
저거 녹화해서 보는 분들은 니네 교회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천만의 기독교인 때문에 세상이 많이 정화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죄 짓는 것에 익숙해 있는 세상이 돼 있어요. 오히려 더 사기를 치고, 오히려 더 정욕적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내가 잘못된 일들을 꾸미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과연 그게 그 사람에게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래도 괜찮아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 이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죄의 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그 죄의 맛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죄 짓지 말라면 대답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싫어해요? 좋아하셔요? 싫어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거 싫어해요. 그러면서 믿음은 얘기해요. 굉장히 모순이에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뒤로 물러가 있으면서 이래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만 해요. 과연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송만 부른다고 해서 과연 그분한테 진짜 기쁨의 구주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죄에 대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불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선한 일을 열심히 해. 이 선한 일은 죄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죄의 일이 아니죠. 죄의 일이 아니에요. 즉 우리는 죄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거절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일일이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죄는 기본적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죄의 대상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죄가 되어져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나오는 욕심에 의해서 되는 것들도 있고 내 육체로 짓는 죄들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차마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이거니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 뭐냐면은 선한 일을 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악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그냥 모양만 기독교인이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예, 명확하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해 죽으셨어요?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때문에 오셨고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를 구원한다고 오셨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심이 아니죠. 요한 1서 3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죄를 행하는 자는 그분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가 있고 죄를 짓는 자가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워요. 이 사람은 그분의 오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죄를 짓는다는 의미는 의와는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해요. 나는 아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면 마귀의 일들을 멸한대. 마귀의 일이 뭐냐면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죄를 지어서 쫓김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자기와 같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저렇게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기를 원해요. 죄인은 남 잘 되는 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다니면은 이게 얼마나,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얼마나 모순된 인생이겠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죄 짓지 맙시다. 네. 근데 사실 무겁죠, 그죠? 사실 무서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은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나중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은 지금 구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 막 은혜 받아서 막 뜨겁고 막 정말 회개 잔뜩 하고 났을 때 그때 딱 주님 오면 좋죠. 그때 딱. 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딱 그러고 그 소리 들었는데 조금 뒤에 빌라도가 쟤는 좀 살려줘라 내려놨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을까. 쟤는 좀 살려줘라. 그럼 내려왔으면 그 사람도 뭐가 있을까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송충이 솔잎을 먹고 살아야 또 도둑질을 해야 될까? 강도짓을 해야 될까? 주님께 그 약속을 받았어도 그 강도가 내려와서 또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뭐라고 말하느냐? 노력을 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해라? 힘쓰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산다라는 게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감정이 올라오고 죄에 대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 이것에 힘쓰는 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다음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 지셨어요. 마침내 십자가 졌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 사는 일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뭐냐면요,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십자가를 통해서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대해 멀리 되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인자가 온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왕처럼 섬김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구약의 제사에 올려지는 양이라든지 소처럼 죽임당하는 대속물로 주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2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처음에 수태고질합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목동들에게 박사들에게 수태고질해요. 이 땅에 이렇게 예수가 태어난다고. 그 예수가 태어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요. 죄의 사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잖아요.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무슨 의미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죽으러 왔습니다. 그분은 죽으러 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의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무엇을 이루느냐? 죽음으로 이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건, 이날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도 구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늘상 우리 속에 올라오는 죄의 일들이 우리를 늘상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히죠. 그게 무엇으로 가능한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가능해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죄 짓고 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덜 죽었다고. 한참 퍼붓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덜 죽었다고.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한참 퍼붓고 싸움 난 뒤에 저한테 전화해요. 싸웠어요. 왜 그러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덜 죽었다고. 아직 거짓말하는 거 아니 진짜로요. 덜 죽었다고 그래요. 오래 다니시면 또 그런 말이에요. 저한테 항의하듯이 도대체 죽는 게 뭡니까? 회사 다니지 말라는 겁니까?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죽는 게 뭐냐 이거. 죽는 게 뭘 죽는 거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열었기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을 못 가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해되셔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주님이 가신 곳은 어디로 가신 겁니까? 천국 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니 자기란 의미는 이 나라는 속에는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정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내가 내리는 결정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의지예요. 의지예요. 내가 뭔가를 말씀을 들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내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 의지가 그래도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라면 물질을 붙잡으면 안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줘라 말씀을 알아요. 근데 누가 오른밤 치자마자 그 사람은 손으로 툭 쳤는데 주먹이 날아가요. 이건 소용이 없어요. 알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지입니다. 의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속에는 사실은 세 개 다 중요하죠. 이 부인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지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결정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죄 가운데 익숙해 있는 우리의 죄성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죄성은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성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게 되느냐?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쟤보단 잘났는데 동창이 누군가 돈 자랑하면 나도 그래도 벌만큼 벌었는데 뭐냐면 나한테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거. 예수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이 없는 분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습으로 오실 때 그분의 모습을 표현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이는 뭐냐면요. 너도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가 여기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의지이셔요. 결정을 하셔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들같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낮췄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누가 결정한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의지예요. 하와하고 아담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아는데 따먹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의지로 그렇게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의지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남을 미우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미워지죠?
미움이 지나쳐서 이제 말로 막 나가죠. 그게 뭔지 아세요? 의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말이 성경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77이 49, 490번하고 491번째는 한 대 때리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490은커녕 3번도 못 참잖아요, 우리는. 그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는 것보다도 우리 의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런 것을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결정은 누가 내린 겁니까? 내가 내린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는데 누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내가 결정을 내렸으므로 내가 결정 내린 것에 대한 죄의 삭시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 앞에 가서는 핑계댈 게 있다 없다? 핑계댈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마침내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요. 자기의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길을 열었잖아요. 우리도 뭐가 필요하냐? 우리도 꺾어야 돼요. 할렐루야. 꺾어야 돼요. 꺾는 것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오늘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가르쳐 드려야겠죠? 네. 이거 하면 오늘 뭐 예배 헛들인 거죠. 가르쳐 드릴 테니까 졸지 마세요. 두 사람이 지금 벌써 오후 지금 4시인데 졸고 계셔요. 네. 초저녁에 왜 이렇게 초저녁도 아닌데 예. 졸지 마세요. 옆에 분 얘기합시다. 지금 졸지 맙시다. 두 사람. 물론 제 탓이 큽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너무 재미없게 하니까 졸고 계시는데 이제부터는 졸면 안 돼요. 죽고 싶잖아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아, 3사람밖에 없네.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가 왜 자꾸 죄 짓느냐? 못 죽어서 그래요. 펄펄펄 살아있는 자. 내가 잘났고 내가 쓰고 싶고 내가 누려야 되겠고 내 욕심이 있고 못 죽어서 그래요. 그 죽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오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할까? 핵심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용이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와 겸손이 내가 죽는 방식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온유의 의미가 뭐냐면요. 프라우스라는 말은 길들여진 망아지예요. 길들여진 망아지. 길들여진 망아지란 막 제멋대로 들판을 뛰어다니던 망아지가 이제 이 망아지를 제대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망아지를 붙잡고 카우보이들이 거기 위에다가 안장을 얹히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막 뛰고. 언제 자기 등 위에 사람이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뛰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털털털 치면 가죠.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 있죠. 사납지가 않아요. 주인이 자 의랴의랴 왼쪽 자 오른쪽 쓱 묶어놓고 풀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양같이 되죠. 양같이 먹어요. 이게 길들여진 망아지예요. 온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 내 의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성질나는 대로 성질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훈련이 되어져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꺾여져 있는 거예요. 뛰고 싶은데 주인님이 뛰지 말랬지. 왼쪽이지. 오른쪽이지. 겉으로 보기에도 어떻게 보이느냐? 부드러운 바람 같아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부드러움이 있지만 사람에게도 부드러움이 있어요. 강하고 사납고 나중심은요. 길들여지지가 않은 망아지예요. 그러나 온유가 되어진 것은 내가 죽은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온유를 어디서 가지게 되느냐? 그분은 그냥 온유해요. 그런데 온유를 가지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으면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즉
주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훈련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킬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광야에서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고 먹는 것 마음껏 먹지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이 당신만의 이 백성을 다루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온유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 한 대 때리는 놈은 10대로 갚아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 누리고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뭐고 그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른 것들을 얘기해요. 누가 오리를 가져오면 몇 대를 가져오라? 10리를 가져오라. 오른밤을 치면 어느 걸 내주어라? 왼밤을 내주어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가 없다. 이게 전부 우리의 생각 속에 아니다 맞다 해주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식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온유예요. 이것이 우리 편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내 의지는 그분께 어떻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왜? 훈련되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부드러워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 가라고요? 뭐가 될지 몰라요. 가요. 회사 간두라고요? 굶어 죽죠 뭐. 간둬요. 앞으로 가라고 벽이 있는데 가서 머리 박죠 뭐. 가게 돼요. 그게 부드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상 경기, 말 경기 있잖아요. 훈련 받지 않은 말들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근데 훈련 되어져서 주인과 함께 호흡이 맞아요. 호흡이 맞을 때 자기보다도 높은 뭔가가 있어도 훌쩍 뛰어넘어요. 왜? 이것은 훈련됐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되었을 때 뛰어라! 그럼 뛰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한 걸 봤으니까.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께 내 의지를 내어드리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되어질 때 내가 죽는 자가 되어져요. 바꿔서 말하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으로 훈련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은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온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유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늘 어떤 소리를 하느냐? 죽고 싶은데 못 죽겠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뭐만 있었느냐?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성경만 봤을 뿐이에요. 성경은 쌍방으로 봐야 돼요.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봐야 돼요. 우리 이런 생각해요. 내가 시간 나니까 봐준다. 아니요.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나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아, 다윗은 이렇게 했었구나. 솔로몬이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난 하지 말아야지. 욥이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베드로는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전부 뭡니까? 그런 것 통해서 우리 속에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훈련들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죽어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고. 온유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살라라고 주는 거예요. 말에게 말주인이 자, 너를 훈련시켰으니 오른쪽으로 가자. 아니요. 왜 오른쪽 가야 돼요? 주인 말대로 못 살겠어. 이 말은 어떻게 될까요? 돼지게 맞든지 아마 몇 주일 뒤에 고기가 됐든지 그럴 수 있겠죠. 주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인간과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봐주죠. 말씀대로 못 살겠다 그래도 별일 없잖아요. 근데 별일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온유하지 못하고 죽어있지 못한 자를 붙잡고 살 뿐이에요. 말씀 앞에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길들여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즉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깨닫는 것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말이구나.
이 사람 주인이고 그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우리의 근원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먼지입니다. 흙이에요. 내가 뭔가 사는 것 같지만 나그네예요. 어떤 나그네는 조금 윤택한 나그네로 살아요. 어떤 나그네는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나그네는 똑같은 나그네예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저분이 계셔서 존재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념이 생깁니다. 내 의지로 내 인생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오념으로 받는 것이에요. 몸 놀아봐서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죄이니까 내가 거절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거절하는 이유는 그게 좋아 나빠서가 아니에요.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에만 옳지 못하니까 거절할 뿐이에요. 어떻게 거절할 힘이 생길까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예요. 그것이 있을 때 나라는 사람이 그분 앞에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 모세는 온유에 대해서 모세가 참 좋은 샘플이 됩니다.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에 궁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어떤 생각이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고 내가 아니면 누구를 인도해내.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딱 다툼이 있었을 때 한 방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결국 이 일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 40년이 지나가요. 나이가 80이 되어져요.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와서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 뭐라 합니까? 내가 뭔데요? 40년 전에 뭐가 돼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없다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모세의 의지는 다 꺾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끌어가기 전에 모세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자 지팡이 던져보아라 뱀이 되고 뱀을 집어보아라 다시 지팡이 되고 손을 넣어보아라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보아라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 의미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냐? 뭡니까? 부드러워진 사람이 되어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세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서나 출애굽기를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마실 게 없어서 불평하고 하다못해 정탐하고 와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모세가 화내는 것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화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정탐을 12명이 하고 돌아와서 그 12명 중에 10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다 불평하니까 한 200만 명 되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슨 대목이 일어났어요. 돌을 들고 쳐 죽이죠. 근데 모세는요 그들의 화난 그 궁중 앞에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벌같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는 가만히 있다가 다시 기도해요. 저들을 치지 마소서. 이게 모세였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도 생각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불편한 마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의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온유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내가 죽어 죄를 붙잡는 인생이 아닌 죄를 거절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잘 좋아하고 왜 내가 이렇게 안 죽었을까? 예,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온유하지 않을까?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왜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을까? 잘 듣지 않았으니까. 들어도 새기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배우는 자리에 내 열심히 참석하며 나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자신을 더욱더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점점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우리를 통해 나타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 있는 속사람을 무엇을 하느냐? 온유함으로 단장해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왜 값질까요? 온유한 자가 결국 훈련되어진 사람이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것이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죠. 우리가 죄를 취하며 죄를 마음껏 짓는 그것이 구원과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훈련되어져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제발 부탁합니다. 예. 사납고 거칠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내 말만 들어 그러고 아내한테 지가 뭘 한다고 그러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좀. 예? 지가 뭘 한다고 그래. 그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의지를 꺾고 사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죽어 마침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이게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란 단어는 헬라 보면은 타페이노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겸손이라는 의미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노예가 있었어요. 이 용어는 노예에게 쓰는 단어예요. 노예에게. 노예에게 너는 타페이노스 해라는 것은 너는 무릎을 꿇고 있어라는 거예요. 자, 노예의 입장을 볼게요. 그럼 노예가 이렇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의 위치를 알아라. 네 자신을 알아라. 너는 주인이 아니라 뭐다? 너는 그냥 종이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것은 주인의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주인의 종속물이에요. 소유물이에요. 죽여도 그냥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긍휼하심에 따라 노예는 어떻게 인생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인 손에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인 바라보는 건 주인의 긍휼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 용어를 하나님의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 노래는 그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나의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분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뭐 대단하게 내가 하는데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겸손한 뭐가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할렐루야. 겸손이에요. 그 다음 또 다른 의미는 주여 이런 나에게 주인된 당신, 창조주인 당신, 섭리자인 당신, 당신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소망해요. 겸손하지 않은 건 뭐냐면 은혜는 소망하지 않고 돈만 찾아다녀요.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인간 노릇하고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요 결국 내가 내 위치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 이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노예는 내가 없어요. 주인이 어디에 가서 정가를 갖다 주고 와라 그랬더니 그게 한 20리가 돼요. 너무 먼데요? 제가 다리가 조금 아픈데 딴 놈 보내지요? 어떡할까요 주인이? 그래 알았어 아픈데 쉬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 대 맞든지 다른 데 팔리든지 뭐 그렇겠죠. 주인의 말에 거역을 하는 것은 종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즉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종은 나름대로 생각이나 감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이씨, 주인 너무 나한테만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 감정은 나도 피곤한데 밤에도 심부름 보내고 감정은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있어요. 저 인간 용서해줘야 돼. 용서하기 싫은데 생각은 있어요. 감정 똑같아요. 이 인간과 또 살아야 돼. 귀찮아 죽겠어. 죽지도 않아. 배탈도 안 나. 머리도 안 아프대. 먹기는 귀신같이 잘 먹어. 또 밥 해달라고 입 벌리고 앉아있는 거 봐. 감정은 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 의지는 뭡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안 죽는 건 의지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주님 앞에 불순종의 거의 90% 이상은 의지의 문제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 의미는 뭡니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은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노는 게 중요하고 사는 게 중요하고.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죠. 아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 죽을 수밖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용어가 노예에게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겸손하다 그래요. 인간 노예에게 쓰는데 내가 겸손하다 그래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무릎을 꿇고 오신 것이에요. 인간들에게 무릎을 꿇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왕의 위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해 준 것도 아니에요. 겨우 목자들, 겨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박사들, 자라면서 부자로 자랐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분 스스로 무릎을 꿇고 살았어요. 그분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의지해요. 죽은 겁니다. 그분 속에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안 죽느냐? 자기를 못 비워요. 저 인간한테 이런 소리 듣느니 내가 차라리 한 대 때리고 말겠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고 말겠다.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는 겸손하니 이 말이 맞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낮추신 것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이었는데 바로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셨을까?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죄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 겸손하십시오. 자기를 비우십시오. 스스로 당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두 군데 있어요. 신약과 구약에. 더 좋은 데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이 두 군데가 가장 겸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사이예요.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은 정혼했던 여자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 것으로 드러나면 돌을 던져서 쳐주게 돼 있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아이를 가지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무엇이 오니?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이 뒤에 포함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죽더라도 돌 맞아 죽더라도.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을 얘기했죠?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여종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가 됐으면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인된 위치에서 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누가 조금만 침해를 주면은 있는 성질, 있는 감정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래요. 우리는 종이라고.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너는 내 종 같지가 않다요. 오히려 네가 내 주인 같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 일을 하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말은 공손하게 해요. 그런데 위치를 보면 이게 주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 이리 와 좀 도와봐. 너 능력이 많다며. 너 할 수 있다며. 좀 부자 좀 되게 해봐. 병 좀 고쳐봐. 야 내 자식 이번에 뭐 하는데 좀 잘 되게 해봐. 이게 종입니까? 종이 아니죠. 종이 아니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당신의 종된 느낌을 가져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 도대체 그분 앞에 내가 여종이오니 내가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가겠습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두가 내 성질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 멋대로 내 인생을 꾸미고 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의미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펄펄펄 살아있는 자아로 구원의 길을 과연 승리하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갈 수가 없어요. 겸손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의 위치예요.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은혜에 대한 모습을 볼게요. 겸손의 모습, 시편 123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노예가 무릎을 꿇은 것은 누구의 긍휼을 바란다고요? 주인의 긍휼을. 주인이 주면 받는 것이고 주인이 안 주면 그만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이 나가서 하루 종일 뭐 일을 했어요. 벼도 베고. 그런데 이게 사실 주인 것이 자기 건 아니에요. 주인의 손을 왜 보냐면은요, 혹시 나한테 볕단 좀 주지 않을까, 주를 쳐다보고 있는 거. 그러다가 볕단 2억에 이렇게 주면은 감사합니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은요, 이제 북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고 밥도 만들잖아요. 근데 여주인이 주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만약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은 고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반찬을 만들었어요. 아유, 내 자식도 주고 싶은데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죠. 근데 여주인이 종지에다 이렇게 떨어가지고 이거 저녁 가져가서 애들하고 맛있게 먹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의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욕망이 어디 있어요? 그저 은혜를 바라며 은혜로 사는 자임을 그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왜 하는데요? 바로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보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보는 것이에요. 예배는 왜 드리는데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이렇게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자기가 누릴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겸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같은 자세, 이 사람의 자세, 이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게 자기가 죽는 방식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한 겸손이 있으셨기에 자신의 마음, 그 속에 왕된 위치, 하나님의 본체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워내고 내려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우지를 않죠. 자꾸 우리는 치우고 살아요. 내 위치를 생각하고 자존심을 생각하고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 뭘까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내 종된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난 당신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내게 호흡을 주셨기에 내가 호흡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기에 제가 밥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누구를 잘 만나서 그렇고 내 주위에 도와줄 인맥들이 많이 있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만한 사람이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아멘. 여기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야 결국.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데 이 또 다른 의미가 높이는 자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위치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바라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이런 겸손한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요. 낮추는 이 사람이 결국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심정이 있으셨기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에게 무릎을 꿇으시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아직 남아있다고 무서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왜 안 죽은지 아세요? 여전히 교만해요. 여전히 교만해요. 그분의 은혜보다도 내가 일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들이 더 커요. 여전히 교만해요. 겸손하십시오.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네, 겸손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도 좋은 인사지만 이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죽어 구원의 길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한 가지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는. 왜 여러분들이 죄에게 종노릇하는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온유하지 않아서, 겸손하지 않아서,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았고 여전히 무릎 꿇지 않았어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의 인생과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까만 고민하는 그 사람이 과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내가 안 죽었어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이제 이 말을 아시겠죠?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길들여져 있는 망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혹시 주인의 위치에 올라서 있는 까딱거리는 것은 없는지, 은혜는 사모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해서 칼을 끄집어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스스로 윤리적인 어떤 생각만 가지고 의지적으로 죽어야지 죽어.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사람 말로 사람 바뀌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애들 때 있잖아요. 게으른 애들 이불 좀 개라 뭐해라 힘들게 막 잔소리하면 일주일 가요. 일주일 가면 착한 애죠. 3일 지나면 다시 가요. 안 바뀌어요. 막 성질 잘 내는 사람 제발 성질 좀 내지 말아라. 또 내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날마다 죽는 데가 내지 말아야지 이걸로 안 돼요. 뭐가 가능하느냐? 온유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씀 모르고 내가 덜 죽었으니까 죽어야지 하면 스스로 칼을 치듯이 죽어라 이건 율법적인 거예요.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를 사모하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말씀이 나를 알려주시는 대로 여러분을 단련시키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세요. 이게 날마다 죽노라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사업을 관두고 회사를 때려치고 이런 일이 아닌지 알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그것을 옷 입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면 제가 단언해 드립니다. 여기도 단언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말씀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지금 말씀 다 드렸잖아요. 지금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성탄을 놓고 제가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주여
하나님이 저한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니? 구원을 위해서. 구원 어떻게 이룬 줄 아느니? 내가 죽어서. 근데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래서 제가 뒤지기 시작했어요. 온유와 겸손이 뭔데?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듣고 아유 그러네 또 막 살죠 이제. 온유는커녕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는 반대는 길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 크리스마스 날 세상은 주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그분의 어떤 뭐 아기를 얘기하고 별을 얘기하고 루돌프 사슴코가 뭐 빨개서 좋네 어떤 애 그래요. 뭔 관계가 있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어떻게 구원시키려고 오셨느냐? 죽어서 구원시키려고. 도대체 그 죽음을 어떻게 이루셨을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은 온유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여러분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온유와 겸손이 나를 죽여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꼭 구원되시기 바랍니다. 꼭 구원되세요. 그냥 교리적으로 외치는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실제 실현되어지는 구원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평균 연령으로 보자면 한 50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0년 안에 우리 다 없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되어지는 때들을 보면은 그 전에 주님 오실 가능성도 커요. 자기가 고집스럽게 살아봐야 50년 아니에요. 50년 안. 아, 난 60년 살 건,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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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살까지 사세요. 좋다 이거예요. 가야죠. 구원 가세요. 이 땅에서 혈기 내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나중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이 기뻐하심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라 하시며 이 땅에 계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죽으면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시고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펄펄펄 살아있다면 왜 살아있는지 살펴보시고 죽이세요. 말씀 앞에.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